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진심인 거 알고 있지만 오늘 좀 새로우신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 요즘 십계명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몇 계명이에요? 7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1에서 4계명, 이웃과 관련된 5에서 10계명, 그래서 5계명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 지금 간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 간음이라는 이 행위는 과거와 달리 이 법적인 영역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형벌로 다스리던 이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 간음이 개인 간의 책임을 묻는 민사적인 책임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간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디지털을 통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대와 20대에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골목길에 가다가 이렇게 성폭행 당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디지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타인의 인격을 데이터로 유린합니다.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성착취의 이 문제가 엄청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서로 합의만 하면 됐지 뭐 문제가 됩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간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십계명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도 이 문제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거친 파도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시고 이 7번째 계명 또한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십계명과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성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두 남녀가 합해져서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짝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금지하는 거예요. 내가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짝지어 준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성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심이에요. 뭐냐면 결혼할 때 뭘 해요? 성혼선언을 하잖아요. 주례사도하고 성혼선언을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부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그런데 오늘날 이 결혼식에 가보면 이런 언약이 없어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뭘 해요? 계약을 해요. 계약을. 그냥 신랑 신부끼리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이 덕담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흐름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속상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너는 꼭 이렇게 결혼 예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신 언약일 때는 함부로 깰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합의로 계약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십계명 제7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단순히 가문의 혈통을 지키는 그 사회적 기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 언약은 배타적인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이 끼어드는 거 싫은 거예요. 따라서 이 간음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한 배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예요. 배신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도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7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배우자, 인격적인 그 소중한 배우자를 우리는 도둑질하는 행위가 바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별 죄책감 없이 그렇게들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행음의 문제, 이 음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 안에, 울타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부부를 허락하신 것은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벽난로에 보면 불이 안에 있을 때 따뜻한 온기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 벽난로 안에 있는 장작을 꺼내어서 안방에 갖다 던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의 그 언약,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이 사랑이 남편이 밖으로 가든지 아내가 밖으로 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다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 이 우상숭배를 말씀하시면서 종종 간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합법적인 부부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다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구약에서는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짐승과의 성행위 등도 있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지방 곳곳에서도 퀴어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될 것처럼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 이 간음에 대한 처벌을 크게 두 가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 간음은 악이에요,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범한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런 간음한 사람을 화형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을 보시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사른다는 게 뭐예요?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니까 돌로 쳐 죽이고 또 막 화형시키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래도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럼요, 용서하셨죠. 간음죄도 다 용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 더 확장된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히려 더 단호한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7계명을 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평을 더 넓히셨어요. 실제 간음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음욕까지도 지금 뭐예요?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행위에 반하던 것을 이제는 마음속까지 확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의롭고 거룩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었어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온갖 부정부패, 온갖 음란 간음이 가득 차 있어도 겉으로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심장 깊숙한 곳까지 그 의미를 넓히신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 또한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 블레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남성들은
스쳐 지나가는 여인이 너무나도 예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는 것은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몰래 보고 또 보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다 장수들 보내놓고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옥상을 거닐다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아니,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하고 있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뚫어지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 조사회에 오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다윗은 그냥 스쳐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음욕을 품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 죄의 뿌리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로 가늠한 것도 가늠이지만 동기, 마음에 벌써 음욕을 품고 가늠하려고 하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폭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손발 다 묶어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너 이거 음란한 거 보지 마. 눈 가리고 손 가리고 발 묶고, 이게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우상 숭배에 간음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지 않고 그 음행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너무 잘생겨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다 나가게 하고 남편도 없는 상황에 그 큰 집에 둘만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위기이지만 이 우리아의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뭐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짓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옷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그 보디발을 언급하기 전에 누구를 언급해요?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간음은 사람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옷을 벗어놓고 밖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음란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보는 죄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뭘 봐도 우리에게 이 음란의 문제가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변천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잡지책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사진을 하나 탁 어디서 찢어와요. 수영복 입은 그 예쁜 여자. 그럼 난리가 나요. 거기 막 다 몰려요. 저는 안 갔어요. 저 모범생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제가 어떨 때 보니까 제가 이 광진구 광장동에 있었는데 바닥에 막 뭐가 떨어져 있어. 오토바이 타고 막 팍팍 던져요.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예쁜 여자 얼굴이 있어. 그냥 지나치려다가 계속 있어서 한 장 주워서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살짝 봤어요. 예쁜 여자인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이메일 아는 사람 이름인 줄 알고 딱 열었는데 이상한 게 막 떠요. 스팸 메일이잖아요. 요즘은 스팸 메일 다 걸러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막 떴어요. 원치도 않게. 요즘 어떻습니까? 쇼츠 영상이 우리 아이들 이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요, 이 끔찍한 걸 그 어린 나이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보는 거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너무 죄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욥기 3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이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능동적으로 이 보는 것 내게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금욕적 결심은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이 최고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 읽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 자리로 나가고 싶어요, 성경 공부가 자꾸 하고 싶어요. 이런 것만이 어떻게 해요? 이 간음을, 욕망을, 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음욕의 문제가 다가와도 어떻게 해요? 웃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유혹 안 당해 라고 요셉처럼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늘 동행하셔요. 요셉은 그 핍박, 그 억울함, 그 모든 역경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지 명령,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고귀한 사랑을 싸구려 쾌락과 바꾸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부탁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계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하게 웃으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계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무너진 분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지만 이 음란의 문제에 빠져 있다라면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온갖 음란의 문화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뭐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요. 이름조차도. 그런데 이 음란한 문화가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제 교회 속에서도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담패설, 성희롱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음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음행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탐욕 부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셔서 믿음이 막 자라납니다. 1년, 2년 뒤 이런 고백합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왜요? 세상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요. 어떡하죠? 정상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 드려요. 그렇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가고 뭐 그런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되냐면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왜? 야, 어떻게 그렇게 웃으며 사냐?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냐?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어보자 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다 떠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족도 돌아오고 친척도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별로 힘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소극적 의미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직분만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음란한 문화 똑같이 뒹굴면서 살아가고 그 음란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처럼 간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를 죄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셨지만 그게 죄라는 것을 확인시킨 거예요. 그래, 간음하는 거 죄가 맞아. 그런데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 다시는 그 간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7계명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음욕을 품고 보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어떻게 날아가요? 그러나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보고 다 그러는데 그 음란의 문제, 내 머리에 음욕이 자라고 머물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내 머릿속에 두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행동으로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7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음욕을 품고 보지 않겠다라고 해도 금방 무너지는 게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나의 이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음란의 문제, 이 음욕의 문제를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음란한 세상, 이 부패한 세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음란한 이 세속 문화를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